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2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이것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부르죠. 그래서 다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축복은 이삭도 인정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확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축복하면서 당부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부두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홀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인데 그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너의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 오랍이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헷 족속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고리한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더라. 야곱이 속이고 축복을 받음으로 에서와 갈등이 생겼고 리브가와 이삭은 결국 야곱을 리브가의 친가로 보내기로 결정하죠.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고 부두엘의 자손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자,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라반을 낳죠. 아들. 그리고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다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자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을 줍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아람 광야를 의미하는 건데 부두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 야곱은 모든 걸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경건한 자녀와 부두엘의 자녀 중에서 라헬과 레아를 야곱에게 결혼시키죠. 에서와는 다르게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좋은 것도 있잖아요. 인생이 항상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6절에도 에서가 본주 그리고 8절에도 에서가 또 본주 가만히 살펴만 봤다는 거죠. 에서는 야곱이 이제 자기 집을
되냐는 상황이잖아요. 떠나야 되는 상황. 물론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었죠. 그러나 동생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멀리 떠나야 되잖아요. 형으로서 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동생이 내게 화를 나게 했지만 그리 마옵소서. 우리 형제끼리 둘밖에 없는데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게 해주옵소서. 이 정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겠죠. 자기의 어떤 잘못도 인정하고. 그런데 에서가 지켜만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악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 동생이 멀리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보자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결국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내면서 이삭이 부탁하죠. 제발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야곱은 떠납니다. 또 8절에 에서가 또 본주 자기의 그 부인들이 햇사람의 그 가나안 부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으로 살지도 않고 아버지 마음에도 별로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하 그러면 이번에는 가나안 사람이 아닌 이스마엘, 그렇죠?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한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떠나보냈고 재산은 다 자기 차지일 것이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마음만 얻으면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죠. 그게 바로 마할렛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떠나보내고 가나안 여인 중에 결혼하지 말고 라반의 딸과 결혼하는 말을 가만히 듣지요. 에서는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마엘 딸과 결혼합니다. 마할렛이고 전에 가나안 햇사람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었죠. 하지만 이스마엘 후손 역시 신앙의 계보는 아니에요. 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에서의 이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죠. 후회는 했지만 잘못인 건 알지만 돌이키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죠. 깨닫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구나.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돌이켜야 돼요.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밧단 아람의 하란으로 가지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자 해가 져서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땅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 야곱이 광야에서 돌 하나 받쳐놓고 돌베개 베고 잡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서럽기도 하고. 그때에 사닥다리가 이 땅과 하늘을 닿을 만큼 긴 사닥다리가 있었고 꿈에 본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시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런 말씀 들으면 힘이 나죠. 예, 힘이 나요.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85km 정도 되고 며칠 동안 쉼없이 이동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도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베델에. 그래서 지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처량한 모습이죠. 이삭에게 축복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부유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자,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누운 땅의 주인이 되리라. 자손이 번성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며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요, 약속하셔요. 우리를 미워하고 그러지 않으셔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문제는 뭐냐? 그 약속을 믿느냐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느냐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약속을 믿지도 않고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축복만 받기를 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에서 깨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걸 잘 몰랐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못 느끼다가 어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에 통하는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더라 그 말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루스 지역이었는데요. 베델로 바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가 돌베고 잤던 그 베개를 중심으로 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돌에다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말. 자기 집도 세우고.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을 느낍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걸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게 복이에요. 야곱은 아침이 되자 하나님의 집에 제단을 쌓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자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신이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함께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무사히 돌아오면 소득의 10분의 1을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주신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런 고백을 했고 소원을 했죠. 나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말했나요? 어떻게 살겠다고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죠? 그거 잘 지키고 계시나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나의 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어떤 소원을 했던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상황 생각하면서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모습들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야곱의 이 야곱이 사닥다리 사건,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이런 사닥다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대가로 하나님께 소원하죠.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돌아오면 여기에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 것이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났으니까요, 앞에 부분 자꾸 반복해야겠죠. 장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요,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창조,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1장과 2장의 차이는 1장은 전반적인 거고 2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한 것을 기록했어요. 타락, 가인과 아벨이 타락했죠. 4장,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죠. 3, 4장은 이렇게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족보, 가인의 족보는 4장 하반절에, 셋의 족보는 5장에 있는 5장 전체에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6, 7, 8,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 7, 8, 9장에 10장에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에는 바벨탑, 12장에는 아브라함의 부르신 이야기, 13장에는 롯의 이야기죠. 롯과 아브라함이 이별하고 14장에는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 줍니다. 15장은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죠. 그리고 16장은 아브라함의 어떤 치욕이지만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하갈에게서. 그리고 1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죠. 18장에는 이제 소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소돔 멸망하겠다고 가르쳐주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죠. 조카 롯을 위해서. 19장은 소돔이 드디어 멸망하고. 자, 20장에서는 또 아브라함의 또 치욕 두 번째죠. 그랄로 이지에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죠. 21장 새싹 이삭이 출생합니다. 출생하자마자 22장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또 슬픔이 찾아옵니다.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하죠. 이제 사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삭에게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엘리에서를 통해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래서 나홀의 집, 부두엘의 집에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25장 아브라함이 죽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만 뭐 다 1장부터 25장 우리 머리도 좋지 않은데 다 외울 수는 없고, 적어도 1, 2장은 창조구나, 3, 4장은 타락이구나, 그 다음에 6, 7, 8, 9장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장은 바벨탑, 뼈쪽 기둥 두 개, 탑을 세웠겠죠. 기둥 두 개, 탑, 바벨탑. 12장 아브라함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15장은 아브라함과 언약,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16장은 이스마엘을 출생한 사건이고, 17장이 아브라함의 계명. 그 다음에 이제 21장 이삭이 출생하죠. 출생한 다음에 바로 시험이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게 되고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고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창조, 또 요 부분 노아 6장에 나온다. 11장에는 바벨탑이다.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15장에는 첫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이고,
17장의 두 번째 아브라함의 계명. 그리고 뭐 쭉 한다면 뭐 이삭의 출생 21장 정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시험, 이삭을 들여 모리아 사건은 22장. 사라는 23장에 죽고 아브라함은 25장에 죽고. 중간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축복 26장 이삭이 축복받은 거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축복을 받죠.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제 27장은 이삭의 축복 똑같이 돼야 돼요. 뭐 제목이 같아서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삭이 받은 축복이죠. 그랄 지역에서 100배로 이삭이 받은 축복이고 이거는 이제 뭐라고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삭이 이제 늙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야곱의 축복이라 그럴까요? 야곱의 축복.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삭이 이제 받은 축복이고 하나님께 이거는 이제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습니다만 이제 야곱이 축복받은 후에 떠나죠. 그래서 베델에서 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에게 꿈을 받죠. 약속을 받고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쭉 듣고 다른 거 뭐 1, 2장 창조, 3, 4장 타락, 노아는 6장부터 시작되더라. 11장은 바벨탑이더라. 아브라함은 12장에 불렀더라.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17장에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21장 정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이삭이 출생했더라. 그리고 22장은 이제 출생한 다음에 모리아산에 드리라 그랬죠. 23장은 누가 죽죠? 사라가 죽고 25장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 사이에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고 그리고 26장은 이삭이 축복받고 27장은 야곱이 축복받는 이거보다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